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56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의 그 전신인 그 미국의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저희 나라에 1920년대에 파송을 받았던 윌리엄 수알런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소알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북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황해도에 있는 그 소래교회에 그 북한의 그 유명한 몽군포 해수욕장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 해수욕장에 이제 수양회를 하러 갔다가 소래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그 전도를 도와주기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있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동네 유지들하고 어른들, 뭐 그때는 이제 그 양반 시대니까 뭐 이렇게 대감마님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이렇게 쭉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집마다 이제 얼굴 하얗고 코가 삐죽한 서양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분들을 이제 들어서 안방에 들어다가 이제 차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이제 동네 어른들을 쭉 돌면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알론 박사 부부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가는 집마다 안방 그 구석에 노수로 된 그 그릇이 하나 있는데 뚜껑 덮인 아주 귀한 그릇들이 하나씩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알론 박사가 이제 그것이 집집마다 있으니까 야, 이거 저 참 귀한 그릇인가 보다. 외국 사람들은 그 귀한 거는 안방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것을 빌려다가 써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녹그릇, 그 각 집에서 녹그릇을 하나씩 빌려온 거죠. 그 안방에 있는 녹그릇을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전직 대감의 부인이었던 안성은 여사를 초청해서 그분이 요리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분에게 닭고기 요리를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1900년도 초반에는 뭐 고기 먹는 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닭고기를 준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날 이 수알론 선교사 부부가 둘이 그 빌려온 녹그릇 5개를 정성껏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가득, 하얀 쌀밥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어른들 앞에 탁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만 그 상에 나온 녹그릇을 보고 어른들이 기겁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노수로 만든 요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보면 그 마을의 어른들이 그 요강에 담긴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대접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원 선교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을 어르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인데 서양 사람인데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닭고기 요리를 해주러 왔던 대감의 부인인 안성은 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는데 나라도 한번 예배당에 나가줘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알론 박사 부부의 정성에 감동을 해서 한번 예배에 나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이 안성은 여사는 온갖 핍박을 받았겠죠. 유교 집안에, 그것도 대감마님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마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영접하여 나중에 교회의 권사님이 되었고, 황해도 그 서해안 일대에 가장 유명한,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 권사님이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큰아들 김윤방 장로님은 그 소력교회 초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예요. 제가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독립운동가였던 유명한 김규식 박사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된 거죠. 지금도 안성은 여사는, 그 안성은 권사님은 솔레교회의 증인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는 장한 어머니고 황해도 서해안의 여성 전도자로 가장 유명한 분이고 한국 교회사에서 예수 믿고 복받은 여인으로 전도자로 남아있는 귀한 역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 정말 유광의 밥은 대접을 했지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더니 그 마음에 감동받은 한 여인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가정을 바꾸게 되었고 그 마을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요, 진실한 사랑의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기적, 눈에 보이는 능력, 신비, 이런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혼에 대한 마음 속에 진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영혼을 사랑하는, 나랑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 나랑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내가 희생하여 섬기는 그 놀라운 마음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개인의 기적이죠. 저는 오늘 새벽 축제 일주일을 앞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어린 노예 소녀, 그 소녀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해요. 나아만이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던 작은 소녀가 자기 아내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가시라고 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한번 여행 삼아 이스라엘에 다녀옵시다. 여러분, 처음에 나만 장군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거기다가 종살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람 나라, 다시 말하면 시리아가 그때는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의사도 더 많고 좋은 약도 많은데 무슨 이스라엘까지 가서 내가 병을 고치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설득하는 아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가게 되죠. 그리고 한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왕에게 아마 허락을 맡게 된 것 같아요. 휴가를 달라 그랬는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허가를 맡게 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고 이 나라의 전쟁 영웅이니까 얼마나 아끼는 장군이겠어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다녀오라 그러면서 자기가 친히 친필로 사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가장 아끼는 나아만 장군이 당신 나라의 병을 고치러 가니 우리 나아만 장군을 좀 잘 대접해주고 병을 고쳐서 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오.
그 병을 낫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한 진심 어린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태도입니다. 그만 이 편지를 받고 여호람 왕이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떨게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에 오나? 자기 나라에서 고치지? 그런 생각부터 들면서, 아니 그 나병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고쳐? 내가 하나님인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구실이고 핑계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진짜 저 왕의 진위를 알아봐라. 나만 장군이 정말 오는 거냐? 아니면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나만 장군을 핑계를 대는 거냐? 그러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 아방의 아들이죠. 그 왕이 두려워 떨었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편지에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소녀는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왕은 그 소녀를 모르니까 전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만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오걸랑 궁전에 두지 마시고 나에게로 보내시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람 나라, 요 시리아 나라랑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하방,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의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도 좋지 않은데, 또 지난번에 전쟁한 기록도 있는데 나아만 장군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운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이 왕은 생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기 말 맞다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저 그냥 그 장군이 와서 병을 못 고치면 자기 나라에 무슨 해코지가 될까봐 두려워 떠는 모습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자기 나라가 전쟁에 졌던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겁이 나서 떨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는 왕은커녕 그 집에 노예로 잡혀간 전쟁 포로요, 종살이하던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이 집의 종으로 온 것은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어린 소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여호람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떨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니,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어린 소녀에 불과한데, 한쪽은 종이고 한쪽은 높은 왕인데 오히려 왜 왕이 이런 두려움을 떨고 이 소녀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여호람 왕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현실에 대한 생각만 있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시리아 나라 왕, 그리고 나아만 장군, 어려운 환경,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지금 어리소녀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든 아니면 뭐 내가 종살이로 왔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누가 더 잘나고 겉으로는 누가 더 뛰어난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지위를 보고 신분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힘없고 능력 없는 인생이고, 결국 근심과 걱정 그리고 절망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왕인데 절망적이에요. 높은 자리에 호령하는 사람인데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종인데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을 전할 생명의 기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더 전도를 잘할까요? 일반 성도들이 더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하죠? 누가 더 잘합니까? 성도가 더 잘합니까? 아니죠. 목사가 더 잘합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전도 테크닉적으로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영혼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었으면요, 그것은 기술에 불과합니다. 테크닉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 주일 목요일 날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저녁을 먹으려고 정동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정동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덕수궁 그쪽에, 정동교회 바로 맞은편으로. 근데 가을 덕수궁 돌담길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무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콘서트를 했나봐요. 요새 제가 글로 한 번도 안 다녀가지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목사가 유행가 좋아해서 그 동물원의 사랑하겠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CD 소리가 아니라 생음악으로 나와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료로 그날 덕수궁 돌담길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딸을 불러서, 야, 그 콘서트 듣고 가자, 공짜인데. 응? 갔더니 그 제가 좋아하는 김창기 씨가, 오해하면 안 돼, 제가 세속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김창기 씨가 그 콘서트를 소극장에서 이렇게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들었던 그 음악들을 이렇게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제 또래들이 앉아가지고 막 손도 흔들고 뭐 이러면서 같이 따라도 부르고 뭐 그러는데, 순식간에 그냥 한 40-5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만 납니다.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의 감동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있는 가수는요, 노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잠깐의 감동은 있어도 내 영혼을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순간은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 순간은 감동적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김창기 씨만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물원의 노래를 내가 감동 있게 부르지도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 영혼의 인생이 바뀌고 그 영혼의 생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대를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찬양대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 물론 음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잘 가르치기 때문에,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에 밥을 주어도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기회고 사랑이에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은 아닐지라도, 내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높고 이 세상에 존귀한 자는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읽었던 책 중에 기적의 값이라는 이야기가 실린 책이 있었습니다. 요새 저는 몰랐는데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영어로 더 프라이스 오브 미러클이라고, 그냥 기적의 값이라고 쳐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8살 먹은 테스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갓난아기 앤드류가 있습니다. 저기 아이가 나오네요. 진짜 그 테스와 앤드류죠. 근데 이 어린 꼬마연 아기였던 앤드류에게 뇌종양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 소녀가 들은 거예요. 아빠가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수술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될까요? 아빠가 또 대답을 한 거죠. 어림도 없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미국은 의료비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가 2004년도인가요? 미국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2천만 원을 주고 맹장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수술을 한 번 하면 기본 15만 불에서 20만 불, 한 2억 정도 듭니다. 한 번 수술하면. 보험 없는 사람이 두 번 수술하면 50만 불 정도,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보험 없는 사람이 이런 뇌수술을 받거나 그러면 완전히 집안이 이제 거덜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병원비도 50년, 30년 상한으로 이렇게 한 달에 몇백 불씩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서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수술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아이가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고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무료로 수술해 줬습니다. 제가 듣기로 120만 불, 약 한 15억 정도 들었다 그래요.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수술 한번 받는데, 그 정도로 어려우니까 일반 서민층이 수술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한 번 수술해야 될지 두 번 수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병에 걸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에 돌아갔던 이 테스라는 8살 먹은 소녀아이가 자기 방에 있던 저금통을
뜯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동전을 모아가지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국에 갔더니 미국의 약국은 그 마켓 안에 들어있는 약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조그만 유리창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방에서 약사들이 막 약을 지어서 저쪽은 차로 주고 이쪽은 사람에게 주는데, 이 아이가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약사 한 분이 거기서 앉아서 어떤 신사랑 이야기하느라고 자기가 온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의 테스가 뚝뚝뚝 두들긴 거죠. 선생님, 제가 약을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쳐다보면서 무슨 약을 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원래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사한테는 못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찾아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약사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기적? 우리 약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내가 그것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떡하죠? 저는 꼭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구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약국 안에 있던 다른 그 신사가 그 아이에게, 테스에게 물어본 거죠. 너는 동생이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냐? 내 동생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테스가 그 신사에게 대답을 한 거죠. 아빠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애기, 내 동생의 머릿속에 뭔가 잘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돈을 하나님의 기적을 사기에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머니에 동전을 다 꺼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1달러 11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안에 있던 그 신사가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야, 1달러 11센트? 참 잘됐다. 마침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딱 요 돈에 맞는 이 값이야. 선생님, 그래요? 혹시 모자라면 제가 엄마한테 부탁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한번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번 가보자. 네 동생을 보러.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그 아이를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을 만났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간 거죠. 놀랍게도 기적처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카고의 가장 권위 있는 뇌수술 전문 의사였던 칼튼 암스트롱 박사였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이 아이는 1달러 11센트, 사실은 무료로 해줬겠죠. 그 칼튼 암스트롱 박사의 뇌수술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게 누나와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칼 암스트롱 박사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의 뇌에서 종양을 제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꼬마 소녀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의 마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현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상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라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더랍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기적은 자기 능력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작은 마음 하나라도 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머거리를 열기도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도 하시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사랑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입니다. 무디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바꿔보았어요. 제 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를 믿게 했다면 그 인생은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고 살았던 인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이번 새생명 축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 그것만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의 능력, 그 기적의 은혜, 우리 함께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섬김을 주시옵소서. 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기적,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적,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만이 일으키는 기적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기적을 맛보고 이 기적을 전하고 베풀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